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 국가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같이 교제한 적이 있어요. 한국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돌아보셔서 소감을 물어봤어요. 한국 보신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 겁니다. 그 말을 했는데 한국을 돌아보고요, 아마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 겁니다.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삼계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 나 혼자 1인분 맞습니까? 1인분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비난하거나 비판할 건 안 돼요.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수평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거를. 근데 그분의 말이 정말 많이 감동됐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동네가 하나 있어요. 또 보여주는 동네가 있어요. 성북동입니다. 한국 최고의 부촌이랍니다. 평균 재산이 제일 많답니다. 성북동 동네가.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진짜 이게 최고 부촌 맞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허술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부의 편중이 훨씬 덜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 부자는요, 나라는 못 살아도 우리 부자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당신네 나라 들어가면 기도하십시오. 부가 제대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40조를 기부했는데도 여전히 최고 부자예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꼭 요긴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 단어죠. 영광의 한자어는요, 꽃 영자의 빛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을 한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꽃처럼 아름답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 부모의 영광을 좀 드러내봐.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어 라고 말하면 부모의 이름이 꽃처럼 아름답고 어두운 세상을 빛나는 빛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서에서도요, 이사야서를 보면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차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나 갖고 있는데, 기준을 갖고 있는데, 혹은 체크리스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치의 변화예요.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치가 확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잖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크게 짓거나 선교를 크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막 찬송하거나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너무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아침 드셨죠? 왜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 드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꽃처럼 아름답고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밝게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셨나요? 앞으로 우리 식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합시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두운 세상에 꽃 빛나는 빛처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식기도에 포함돼야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묵상해 볼 수밖에 없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될 때마다 아멘, 함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정녕 우리가 아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아멘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죠. 예전에 부흥사들이 막 욕을 해도 아멘, 이건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할 때마다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본문을 묵상하면 사실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습관처럼 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막 훈련해서 뭐가 되죠? 습관이 되게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유단자인데 하여튼 각종 무술을 다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연마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운동도 연마하고 다 하는데 연마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본능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주먹이 날라오면 막아야지 하고 막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먼저 몸이 나간대요. 팔이 나간대요. 발길이 오는데 이걸 막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막아놓고 생각이 된대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습관이 되었을 때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아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주님의 임재를 정말 강하게 느끼잖아요. 저는 다윗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것을 제가 이해해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다른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걸 경험하지만요, 사실은 다른 인문학 도서나 다른 도서를 읽고 나서 책을 마지막에 다 덮으면 저는 늘 그런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삶의 텍스트가 이 인문학 도서가 아니라 성경임을 내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요.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공감할 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간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신앙은 말씀에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이 습관이 되었을 때, 본능이 되었을 때 성장합니다. 아멘 없는 신앙은 공허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드릴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적 이런 모든 것보다 아멘이 먼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아멘, 아니면 노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판단하기 이전에 아멘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차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외쳤는지를요, 정말 깊이 감동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들리라고 했는지 정말 깊은 감동을 느껴요. 성령 안에서 바울도 이런 감동을 느꼈겠구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서의 배경은 뭐냐면 악행한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의 악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간한테 심한 말을 한다고 너도 같이 심한 말에서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쉬울까요? 이것이 쉽진 않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단순히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훨씬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 왜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수제자입니까? 성경도 바울이 훨씬 많이 기록했고 훨씬 유명한 것 같은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비로소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형성되고 완성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지어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왜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새삼 발견하면서 하나님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러셨구나.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악행에, 그의 모함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너는 뭐죠? 선한 일을 해. 너는 선하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상대와 관계없이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를 돕기로 계획했으면 그의 행동에 관계없이 돕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의 행동에 관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안 해.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베드로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의 행동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이때 자칫 이것이 오만함, 상대를 무시하는 것, 아나무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뭐 합니까?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선이 진짜 선인지, 내가 그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축복하는 마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의심을 통과하고 다시 통과하고 통과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내 의의가 무엇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이익을 받기 원하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목말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에 목말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종종 진심을 몰라주고 이렇게 악으로 모함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땐 종종 저는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인지를 점검하고 기다립니다. 저의 행동에 문제가 없으니 조용히 살펴보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발견해야 비로소 그의 모함이, 그의 악행이, 그의 폭언이 일리가 있구나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영대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나는 책임이 0%, 그는 100%, 나는 잘한 것이 100%, 그는 0%, 이건 없어요. 우리는 내 눈에 있는 작은 티조차도, 작은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놓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들,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나 일생을 쫙 보면 그들의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죄에 예민했어요. 남들은 죄가 아니라는데 자기는 죄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10대 90%의 잘못이, 상대가 90이고 내가 10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따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10% 가지고 마치 90%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잘못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서 비로소 그 90%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영성가들 중에 2000년 역사에서 정말 탁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한결같이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작은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종종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떡합니까?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듣잖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자, 예배드리자, 안 들어요. 기어이 큰 소리라고 그래도 하면 기어이 매가 나가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몇 때리지 뭐 괜히 때리겠어요. 근데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 아 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작은 사건, 작은 음성에 아멘. 어떤 사람은 사업이 다 망하고 다 박살나야 그제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러기 전에 주여, 선한 일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나면 비로소 계속 사랑해야 될 이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 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요.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의 증언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아마 베드로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었나 보다. 성령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끄셔서 기록하게 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의 선한 일이에요. 저의 실수, 저의 악함, 여기에 만약에 상응하는 행동을 주님이 하셨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주님이 저의 실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셨어요. 여전히 저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쭉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래 내가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내 의가 아니구나. 사실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낯뜨겁고 어려운지 아세요? 설교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혼나, 이 말씀 가지고 저를 비춰보면 제가 혼나는 거에 10분의 1 정도 여러분한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발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에게 말씀을 맡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혹시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 예, 나사로. 나 살았다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 아니야. 근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죽을 병 아니야.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죠? 거짓말한 거거나 예언을 잘못한 거거나 하나님 뜻을 잘못한 거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게 100% 완전한 신앙은 갖지 않았지만, 그런데요, 공격하지 않는 것만도 정말 훌륭한 여인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틀렸잖아요 당신. 무슨 메시아가 그래요? 왜 거짓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맞아요. 공격하네요.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병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날 때부터 맹인된 분이 있어요. 누구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건에 함몰돼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이 성공을 통해서, 이 기쁨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까? 우리나라에요, 위암 수술 전문가가 있어요. 10,000명 이상을 수술하셨대요. 제가 보기에 그럼 하루에 10명 이상 수술하신 거거든요. 65세인데, 그러니까 연세안병원 원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암에 걸리셨어요. 자기가 의사로서 환자들이 했던 말이 자기가 겪고 나니까 얼마나 그 차이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비로소 발견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아파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그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뭐 한 겁니까? 자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종종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먼저 기도하고 나면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셨으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쉽게 해결할 생각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꽃처럼 아름답게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아멘함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못 끝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돌아보니까 늘 아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목사는 누가 설교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아멘이 나오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저 본문을 저렇게 보지? 왜 저 본문을 저렇게 해석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엉뚱한 말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 선한 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응하는 행동할 때가 많았죠. 사건에 함몰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은 여전히 선하셨군요. 지극히 선하셨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이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아멘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여러분 삶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도남교회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시니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또 하나님, 지으시니가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 은혜라.